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너는 이리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 안에서 큰 일을 이루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토니 캄플로가 95세 이상의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의 그런 부분들로 나왔는데요.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지만 그래도 두 가지로 좁혀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을 좀 더 이렇게 소중하게 절약하면서 살겠다라는 한 가지의 대답가요. 또 한 가지 대답은 죽음 이후에 계속될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인생은요 짧고 속히 지나가죠. 그런데 인생이 속히 지나갈 뿐만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연습도 없고 리허설도 없습니다. 딱 한 번 끝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쉐마 재롱잔치가 오늘 이렇게 딱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연습을 했어요. 이게 리허설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무대도 낯설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연습이란 게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올해 2024년도 이제 12월이 끝자락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올해도 이제 한 15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딱 은혜를 받으면서 나만의 유레카를 외쳐야 되겠다 막 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번뿐이며 속히 지나간 인생을 살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사람의 능력 때문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그 태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한성질하는 사람이에요. 한성질. 싸우는 모습을, 자기 민족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불의를 참지 못해서요 사람을 죽여버릴 정도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떨기나무가 타는 그 속에서 부르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온유하다는 말은 그렇게 버팅기던 짐승이 갑자기 순순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주인의 손길에 의해서 그냥 순순히 고분고분 가는 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내 고집을 꺾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세의 온유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진 다음부터 이 온유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사명 감당하고, 내 생각대로 예배 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기가 올라가자요, 그 인기를 몰아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위임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약간 나의 의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내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다시 새 사람이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갔던 그 터닝 포인트의 시간,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요, 바로 사울이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은혜를 끼쳤을까요? 그가 사울이 행한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반격한 행동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아니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사울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사울을 통하여 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사울을 만나시고 사울에게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이런 큰 일을 감당하며 축복받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큰 일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걷지 않는 길,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하늘의 미랄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울은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일,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과 임금님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아그리빠였어요. 그런데 아그리빠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억울함을 증명한다는 명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로마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일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바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의 생명이 다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며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다면 순교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울은요,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으며 그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도요, 바로 이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다른 사람 비교해서 그냥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이렇게 나아가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니에요. 남들이 가지 아니한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더하여 주신 그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기간을 인내로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다시 변화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감당했어야 되는데 바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은 사도 바울을 이제 오히려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바울을 아끼는 자들이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로 그를 보냈습니다. 근데 다소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소라는 마을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기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 잘 면 다니러 가면 서울대학교,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 서울대학교 딱 가면요, 프랭카드가 다 걸리는 거죠. 누구 집 아들 서울대학교 입학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다소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사도 바울이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13년 동안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느끼는 모멸감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그를 훈련시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 없는, 확신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기도하며 인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바로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나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뭔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묵묵부답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감당하고 막 승승장구하다 보면요, 내가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100%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직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는 게 아니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 막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의 삶은 이런 문제들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 응답은 언제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과 힘듦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부흥 집회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언약을 받았을 때 그게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때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미랄로 사는 것은요 정말로 쉽지가 않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로드십 신앙으로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성도들 중에요 두 종류의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이비어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나의 오직 구원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세이비어 성도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내가 언제 그런 고백을 했냐는 듯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드십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로드십이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지 아니하신다 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기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직 내 삶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로드십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로드십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일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해 주지 않으련 이렇게 하나님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련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 일이 너무나 급한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2025년, 내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큰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대로 저희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자녀비전 헌금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한 5가지 기도 제목, 아버지 기적 같은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8교구 이진희 집사님 부친 이영화 성도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강릉 아산병원이고요. 조문 차량은 오늘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아버지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아버지 저녁 예배까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 밤에도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육의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인 성도들 아버지 사업장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 나왔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셰마 촬영잔치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축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일 말씀을 아버지 정리하며 묵상하십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내려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 내일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 밤에 숙면을 취하셔서 내일부터 아버지 강인한 육체로 주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절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진 우리 세대 내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이렇게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버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쉐마의 오늘 재롱잔치가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연습했던 그 모든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